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 또한 없을 것입니다. 폭풍에 흔들리고 엄청난 폭우에 젖으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아름다운 꽃방울을 터뜨리는 데에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에 폭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환난과 고통이 사라진다, 형통의 길만 있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더 고난이, 핍박이 심하게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센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꽉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이웃을 향하는 것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무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이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복된 삶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록 우리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일꾼들, 동력자들, 사명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이방 땅에도 전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그때란 말은 직역하면 이제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베드로의 사역과 설득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 그 이후, 그때 그 말이 있죠.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자들이죠. 이 자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파란색이 예루살렘입니다. 저기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그 위에 베니게, 또 그 위에 옆에 구브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제일 오른쪽 위에 안디오까지 이방인이 사는 지역까지 도피하면서 도망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하면서도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살 국리를 찾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정착할까? 어느 집을 구할까? 어떤 직장을 택할까? 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을 넘어 멀리 이방 땅까지 도피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 박해자들이 계속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갔습니까? 다메섹까지 말입니다. 그 가는 가운데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 당시 수많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는 그 일을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어디까지 도망하고 있습니까? 안디옥까지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들의 살아간 삶이 불안정할까요? 그들은 이런 지긋지긋한 삶이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고통만 보고 고난만 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실패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한 결과란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가장 뭘 해야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통,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에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무의미한 고통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고통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고통이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고난, 고통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 고난을 겪게 되는 원인은 다를 수 있어도 의미 없는 고난, 고통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이 뭡니까? 힘을 모으는 거지요.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잘되고 못되고 실패, 성공, 건강, 질병,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그 합력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고통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고통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고통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고통을,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고통을 당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고통, 고난을 당할 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글자가 안 보이니까 따라하기 힘드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또 고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통을 통과했는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또 고통,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시작되면 또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기쁨이 가득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건 때문에, 어려운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환경들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도 있다,
또 그 역사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기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 땅끝으로 나아가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헌신한 자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사역들을 묵묵히 감사하며 잘 감당하는 헌신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인이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인에 여러분 성경에 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이란 숫자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헬라파 유대인에게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된 전파 대상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지요. 당시 안디옥은 동양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크고 장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방 땅이니까요. 당시 안디옥은 아폴로 신을 비롯한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타락한 향락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향락과 타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안디옥의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지금 몇 사람, 무명의 사람,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왜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볼 때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전도했겠습니까? 비록 그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복음 전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안에 예수란 이름이 수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말하면 철수를 믿으라 그 말이 있죠. 어느 집 철수를 믿으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믿으라 하면 복음이 전하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뭐지요? 메시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하는 전도 방법이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란 사실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후로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한국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외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자의 사명이란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 선포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의 전문가인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을 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외치면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무명의 어떤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입니다. 개척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있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들의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이 무명이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기는 사람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무명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도도 아닙니다. 7 집사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인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무명의 몇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해 안디옥의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부족해, 지식이 없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 빈자를 채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몰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연약한 손을, 부족한 손을 우리 하나님께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감사하며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헌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명의 몇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성령에 붙들려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도인, 능력자인 사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